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편 교회의 목자이자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슬픔의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불타는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간 고통의 거친 땅을 맨발로 걷는 순례자처럼,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로를 찾는 영혼들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엄격한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모 마리아에 대해 그분께서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희망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통해 그분을 모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와 하늘의 모든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 속에서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무언가가 부서졌다고 느낀다면,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열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면, 인간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저는 당신을 침묵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듯 십자가 발치에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고통과 구원 사이의 그 신성한 문턱, 바로 그곳에서 용서의 신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피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에서 성모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용서입니다.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용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이겨내는 용서입니다. 제가 참회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수년간 쌓인 침묵 끝에 고해성사소로 다가오는 이들의 떨리는 입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 안에서가 아니라 제대 앞에서 자비를 구하며 눈물 흘렸던 작은 이들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모 마리아께서 그분의 고요한 온유함으로 화해를 향한 그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아셨던 그분께서는 재회의 기쁨 또한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 없는 몸을 팔에 안으셨던 그분께서는 새로운 삶을 찾는 영혼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효약처럼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열매의 약속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입니다. 이는 과거를 잊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모님의 성화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눈물 흘리셨던 그분의 눈은 우리를 단죄하며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희망으로 고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온유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차가운 교리나 오래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복음, 루카복음서 7장 47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느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벌하고 가두고 버리지만
하느님은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며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십니다. 만일 당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저의 사도적 소명의 모든 권위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힘이 부족한 날이 있다는 것을,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아픈 밤이 있다는 것을, 결코 뱉지 못해 침묵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그분의 충실한 현존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원망의 벽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라는 것을, 성모님과 함께 나누는 고통의 신비 하나하나가 굳어진 마음을 서서히 허문다는 것을, 그분의 전구를 청할 때마다 세상의 한 영혼이 용서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용기 때문입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강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형제여, 자매여,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랫동안 헤맸다면, 오늘 저는 즉각적인 귀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발걸음, 그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던 세리의 단순한 기도처럼 주님을 부인한 후 비통하게 울었지만 하느님의 온유함으로 환대받았던 성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처럼 말입니다. 그 온유함은 성모님께서 두려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고통 속에서 모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가져다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용서는 이름과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숨결이 있으며 정결함을 요구하는 대신 마음의 열림을 요구합니다. 비록 부서졌을지라도 열린 영혼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지으시는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재단입니다. 만일 오늘 당신의 힘이 다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용서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친 아들이 집에 돌아오듯 하느님의 품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말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몸짓으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아침에 예라는 응답으로, 귀 기울이는 침묵으로, 기다리는 겸손으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그분은 침묵의 용서, 박수를 구하지 않고 평화를 구하는 용서,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진 향유처럼 영혼에 온 집을 그 향기로 채우는 용서의 스승이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혼은 변화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성화의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고해성사에서, 모든 영성체에서, 눈물로 속삭이는 모든 기도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 은총, 강요되지 않고 주어지는 이 은총,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께서 믿음으로 당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당신의 세월이 실수투성이었다고, 말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느님의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당신이 마음을 열 때 시작됩니다. 비록 멀리 걸어왔을지라도,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느낄지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성모님께서 당신을 이끄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닿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여라, 사랑하는 자녀여. 그렇게 문이 열립니다. 철문이나 요구의 문이 아니라 상처받고 구원받은 육신의 문, 바로 그리스도이신 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9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집, 그 식탁에서 성모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교회가 당신을 기다리며 자비의 잔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야기,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영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 성령의 말씀이 열린 영혼 위에 기름처럼 흐를 때,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여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심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허영으로 장식된 이론이나 연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태어난 확신과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살아있는 힘과 그리스도께서 성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에서 솟아나는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교리 안의 여러 주제 중 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갇혀있던 영혼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며 죄의 상처에 대한 자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굳건한 목소리와 연민의 시선으로 길 잃은 양을 찾고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심장의 고동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의 첫 순간부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5장 20절에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준 중풍병자 앞에서 스승께서는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마비보다 더 깊은 마비는 죄책감으로 상처 입은 영혼의 마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에서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용서의 우위가 드러납니다. 보이는 것을 치유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하십니다. 육체의 움직임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아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가장 변화무쌍한 만남들은 용서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1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단죄가 아닌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루카복음서 15장의 탕자는 질책이 아닌 포옹으로 환대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의 십자가 이 강도는 낙원으로 직접 이끄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교육 방식이며 계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저지른 악행을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총만이 이룰 수 있는 내적 변화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6항은 죄에는 죄책과 상처라는 이중적 결과가 있으며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죄책을 지우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이 진리는 교회가 소중히 지키는 보물입니다. 한 영혼이 고해할 때 하느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인류와의 친교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성사를 집전하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전구하십니다. 구원자는 아니시지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 구원 사업에 참여하십니다. 요한복음서 2장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지만 당신의 전구로 기적을 이끌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해 성사와 모든 화해의 순간에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 죄인을 사제발치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새로운 하와이신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당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의 감미로운 찬미가는 불타는 온유함으로 말했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일거든 고난의 바위에 걸려 넘어지거든 별을 보라, 마리아를 불러라.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역사의 무게가 너무 클 때, 수치심이나 교만이 당신의 입술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을 때 성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손에 묵주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복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추락을 상기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신 아드님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다친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용서가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초자연적 선물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련의 규범으로 축소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포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흐르는 통로인 성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례 성사는 우리를 씻기고 성체 성사는 우리를 먹이며 고해 성사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성모님의 망토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하는 현존으로 모든 신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도권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인간의 논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는 에페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용서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무상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희생과 결합하여 언젠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용서에는 사회적인 얼굴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갇힌 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적, 문화적, 역사적 결과를 낳습니다. 용서하는 가정은 희망의 작은 성소가 됩니다. 화해하는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갈등 속에서도 자비를 선택하는 민족은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치적 논문이나 이념적 연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감히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빛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이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여 저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기도 안에서 열릴 때 온 하늘이 듣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는 죄를 끊어버리고 미움을 끊어버리고
절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주시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깊은 겸손으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자녀다운 사랑으로 성모송을 바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여, 하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교회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황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허공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삶 속에 육화되기를, 이 씨앗이 돌밭이 아닌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그리하여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이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았고 다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편 교회의 목자이자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슬픔의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불타는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간 고통의 거친 땅을 맨발로 걷는 순례자처럼,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로를 찾는 영혼들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엄격한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모 마리아에 대해 그분께서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희망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통해 그분을 모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와 하늘의 모든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 속에서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무언가가 부서졌다고 느낀다면,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열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면, 인간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저는 당신을 침묵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듯 십자가 발치에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고통과 구원 사이의 그 신성한 문턱, 바로 그곳에서 용서의 신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피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에서 성모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용서입니다.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용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이겨내는 용서입니다. 제가 참회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수년간 쌓인 침묵 끝에 고해성사소로 다가오는 이들의 떨리는 입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 안에서가 아니라 제대 앞에서 자비를 구하며 눈물 흘렸던 작은 이들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모 마리아께서 그분의 고요한 온유함으로 화해를 향한 그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아셨던 그분께서는 재회의 기쁨 또한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 없는 몸을 팔에 안으셨던 그분께서는 새로운 삶을 찾는 영혼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효약처럼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열매의 약속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입니다. 이는 과거를 잊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모님의 성화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눈물 흘리셨던 그분의 눈은 우리를 단죄하며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희망으로 고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온유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차가운 교리나 오래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복음, 루카복음서 7장 47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느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벌하고 가두고 버리지만 하느님은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며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십니다. 만일 당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저의 사도적 소명의 모든 권위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힘이 부족한 날이 있다는 것을,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아픈 밤이 있다는 것을, 결코 뱉지 못해 침묵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그분의 충실한 현존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원망의 벽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라는 것을, 성모님과 함께 나누는 고통의 신비 하나하나가 굳어진 마음을 서서히 허문다는 것을, 그분의 전구를 청할 때마다 세상의 한 영혼이 용서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용기 때문입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강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형제여, 자매여,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랫동안 헤맸다면, 오늘 저는 즉각적인 귀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발걸음, 그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던 세리의 단순한 기도처럼 주님을 부인한 후 비통하게 울었지만 하느님의 온유함으로 환대받았던 성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처럼 말입니다. 그 온유함은 성모님께서 두려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고통 속에서 모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가져다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용서는 이름과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숨결이 있으며 정결함을 요구하는 대신 마음의 열림을 요구합니다. 비록 부서졌을지라도 열린 영혼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지으시는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재단입니다. 만일 오늘 당신의 힘이 다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용서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친 아들이 집에 돌아오듯 하느님의 품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말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몸짓으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아침에 예라는 응답으로, 귀 기울이는 침묵으로
기다리는 겸손으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그분은 침묵의 용서, 박수를 구하지 않고 평화를 구하는 용서,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진 향유처럼 영혼에 온 집을 그 향기로 채우는 용서의 스승이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혼은 변화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성화의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고해성사에서, 모든 영성체에서, 눈물로 속삭이는 모든 기도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 은총, 강요되지 않고 주어지는 이 은총,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께서 믿음으로 당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당신의 세월이 실수투성이었다고, 말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느님의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당신이 마음을 열 때 시작됩니다. 비록 멀리 걸어왔을지라도,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느낄지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성모님께서 당신을 이끄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닿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여라, 사랑하는 자녀여. 그렇게 문이 열립니다. 철문이나 요구의 문이 아니라 상처받고 구원받은 육신의 문, 바로 그리스도이신 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9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집, 그 식탁에서 성모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교회가 당신을 기다리며 자비의 잔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야기,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영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 성령의 말씀이 열린 영혼 위에 기름처럼 흐를 때,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여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심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허영으로 장식된 이론이나 연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태어난 확신과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살아있는 힘과 그리스도께서 성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에서 솟아나는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교리 안의 여러 주제 중 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갇혀있던 영혼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며 죄의 상처에 대한 자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굳건한 목소리와 연민의 시선으로 길 잃은 양을 찾고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심장의 고동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의 첫 순간부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5장 20절에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준 중풍병자 앞에서 스승께서는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마비보다 더 깊은 마비는 죄책감으로 상처 입은 영혼의 마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에서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용서의 우위가 드러납니다. 보이는 것을 치유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하십니다. 육체의 움직임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아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가장 변화무쌍한 만남들은 용서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1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단죄가 아닌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루카복음서 15장의 탕자는 질책이 아닌 포옹으로 환대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의 십자가 이 강도는 낙원으로 직접 이끄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교육 방식이며 계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저지른 악행을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총만이 이룰 수 있는 내적 변화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6항은 죄에는 죄책과 상처라는 이중적 결과가 있으며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죄책을 지우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이 진리는 교회가 소중히 지키는 보물입니다. 한 영혼이 고해할 때 하느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인류와의 친교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성사를 집전하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전구하십니다. 구원자는 아니시지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 구원 사업에 참여하십니다. 요한복음서 2장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지만 당신의 전구로 기적을 이끌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해 성사와 모든 화해의 순간에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 죄인을 사제발치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새로운 하와이신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당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의 감미로운 찬미가는 불타는 온유함으로 말했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일거든 고난의 바위에 걸려 넘어지거든 별을 보라, 마리아를 불러라.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역사의 무게가 너무 클 때, 수치심이나 교만이 당신의 입술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을 때 성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손에 묵주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복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추락을 상기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신 아드님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다친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용서가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초자연적 선물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련의 규범으로 축소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포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흐르는 통로인 성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례 성사는 우리를 씻기고 성체 성사는 우리를 먹이며 고해 성사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성모님의 망토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하는 현존으로 모든 신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도권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인간의 논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는 에페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용서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무상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희생과 결합하여 언젠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용서에는 사회적인 얼굴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갇힌 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적, 문화적, 역사적 결과를 낳습니다. 용서하는 가정은 희망의 작은 성소가 됩니다. 화해하는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갈등 속에서도 자비를 선택하는 민족은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치적 논문이나 이념적 연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감히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빛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이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여 저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기도 안에서 열릴 때 온 하늘이 듣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는 죄를 끊어버리고 미움을 끊어버리고 절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주시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깊은 겸손으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자녀다운 사랑으로 성모송을 바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여, 하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교회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황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허공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삶 속에 육화되기를, 이 씨앗이 돌밭이 아닌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그리하여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이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았고 다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편 교회의 목자이자 성찬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슬픔의 자녀들 사이를 걷는 한 사람으로서 불타는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간 고통의 거친 땅을 맨발로 걷는 순례자처럼,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로를 찾는 영혼들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현자나 엄격한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목마름과 어머니들의 신음, 노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느님 없는 잔치가 남긴 공허함을 지켜본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모 마리아에 대해 그분께서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희망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통해 그분을 모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체와 하늘의 모든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망 속에서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무언가가 부서졌다고 느낀다면,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열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면, 인간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저는 당신을 침묵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듯 십자가 발치에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고통과 구원 사이의 그 신성한 문턱, 바로 그곳에서 용서의 신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피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에서 성모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용서입니다.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용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이겨내는 용서입니다. 제가 참회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수년간 쌓인 침묵 끝에 고해성사소로 다가오는 이들의 떨리는 입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 안에서가 아니라 제대 앞에서 자비를 구하며 눈물 흘렸던 작은 이들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모 마리아께서 그분의 고요한 온유함으로 화해를 향한 그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아셨던 그분께서는 재회의 기쁨 또한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 없는 몸을 팔에 안으셨던 그분께서는 새로운 삶을 찾는 영혼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효약처럼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열매의 약속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입니다. 이는 과거를 잊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모님의 성화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눈물 흘리셨던 그분의 눈은 우리를 단죄하며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희망으로 고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온유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차가운 교리나 오래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복음, 루카복음서 7장 47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느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벌하고 가두고 버리지만 하느님은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며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십니다. 만일 당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저의 사도적 소명의 모든 권위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힘이 부족한 날이 있다는 것을,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아픈 밤이 있다는 것을, 결코 뱉지 못해 침묵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그분의 충실한 현존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원망의 벽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라는 것을, 성모님과 함께 나누는 고통의 신비 하나하나가 굳어진 마음을 서서히 허문다는 것을, 그분의 전구를 청할 때마다 세상의 한 영혼이 용서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용기 때문입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강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형제여, 자매여.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랫동안 헤맸다면, 오늘 저는 즉각적인 귀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발걸음, 그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던 세리의 단순한 기도처럼 주님을 부인한 후 비통하게 울었지만 하느님의 온유함으로 환대받았던 성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처럼 말입니다. 그 온유함은 성모님께서 두려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고통 속에서 모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가져다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용서는 이름과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숨결이 있으며 정결함을 요구하는 대신 마음의 열림을 요구합니다. 비록 부서졌을지라도 열린 영혼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지으시는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재단입니다. 만일 오늘 당신의 힘이 다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용서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친 아들이 집에 돌아오듯 하느님의 품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말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몸짓으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아침에 예라는 응답으로, 귀 기울이는 침묵으로, 기다리는 겸손으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그분은 침묵의 용서, 박수를 구하지 않고 평화를 구하는 용서,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진 향유처럼 영혼에 온 집을 그 향기로 채우는 용서의 스승이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혼은 변화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성화의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고해성사에서, 모든 영성체에서, 눈물로 속삭이는 모든 기도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 은총, 강요되지 않고 주어지는 이 은총,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께서 믿음으로 당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당신의 세월이 실수투성이었다고, 말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느님의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당신이 마음을 열 때 시작됩니다. 비록 멀리 걸어왔을지라도,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느낄지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성모님께서 당신을 이끄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닿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여라, 사랑하는 자녀여. 그렇게 문이 열립니다. 철문이나 요구의 문이 아니라 상처받고 구원받은 육신의 문, 바로 그리스도이신 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9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집, 그 식탁에서 성모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교회가 당신을 기다리며 자비의 잔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야기,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영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 성령의 말씀이 열린 영혼 위에 기름처럼 흐를 때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여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심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허영으로 장식된 이론이나 연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태어난 확신과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살아있는 힘과 그리스도께서 성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에서 솟아나는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교리 안의 여러 주제 중 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갇혀있던 영혼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며 죄의 상처에 대한 자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굳건한 목소리와 연민의 시선으로 길 잃은 양을 찾고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심장의 고동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의 첫 순간부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5장 20절에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준 중풍병자 앞에서 스승께서는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마비보다 더 깊은 마비는 죄책감으로 상처 입은 영혼의 마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에서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용서의 우위가 드러납니다. 보이는 것을 치유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하십니다. 육체의 움직임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아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가장 변화무쌍한 만남들은 용서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1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단죄가 아닌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루카복음서 15장의 탕자는 질책이 아닌 포옹으로 환대받았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의 십자가 이 강도는 낙원으로 직접 이끄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교육 방식이며 계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저지른 악행을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총만이 이룰 수 있는 내적 변화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6항은 죄에는 죄책과 상처라는 이중적 결과가 있으며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죄책을 지우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이 진리는 교회가 소중히 지키는 보물입니다. 한 영혼이 고해할 때 하느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인류와의 친교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성사를 집전하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전구하십니다. 구원자는 아니시지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 구원 사업에 참여하십니다. 요한복음서 2장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지만 당신의 전구로 기적을 이끌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해 성사와 모든 화해의 순간에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 죄인을 사제발치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새로운 하와이신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당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의 감미로운 찬미가는 불타는 온유함으로 말했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일거든 고난의 바위에 걸려 넘어지거든 별을 보라, 마리아를 불러라.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저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역사의 무게가 너무 클 때, 수치심이나 교만이 당신의 입술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을 때 성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손에 묵주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복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추락을 상기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신 아드님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다친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용서가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초자연적 선물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련의 규범으로 축소하고